당신의 마음에도 어둠이 내려앉습니까?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마음 한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날들을 겪습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겨운지 때로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침실 한 모퉁이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올리는 그 작은 기도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드려야 할 그 특별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고향을 떠나온 그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집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는 완전히 홀로였습니다.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는 적막한 침묵만이 흐르고 머리 위로는 까만 밤하늘에 별들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형에게 미움받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실까 하는 의구심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가장 외롭고 무력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초라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잠들기 전 기도의 신비입니다. 당신의 침실이, 당신의 침대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당신이 침대에 누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 역시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며 숨어 지냈고 때로는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워도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한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가 쉴 새 없이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고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까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온갖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마치 폭풍우처럼 마음을 휘젓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만 뒤척이게 되고 결국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하루 종일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가족들이 무사했던 것, 오늘 먹을 수 있었던 음식과 마실 수 있었던 물, 그리고 지금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침대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성하게 받은 은혜들로 향하게 되고 문제들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작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부주의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고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잠들기 전 기도의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이 됩니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도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평안해집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분노와 원망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한은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힐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제 하루 동안 받은 은혜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들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교통사고 없이 직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동료들과 큰 갈등 없이 업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들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장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뛰어주는 것, 배가 공기를 정화해 주는 것, 눈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에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하며 평안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같은 문제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야 했고 여전히 낯선 땅에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들기 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기도를 통해 평안한 잠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분이 매일 밤 감사기도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이야기, 가족관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던 분이 중보기도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잠들기 전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잠들기 전 기도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우리의 꿈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며 잠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잠들 때 우리는 더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전 기도를 드릴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권합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말씀하시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는 자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텔레비전은 끄고 가능하다면 작은 촛불을 켜거나 은은한 조명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번잡함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줍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기도해도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서툰 말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때로는 말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또는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 중에 기도해도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길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5분, 10분 정도의 짧은 기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5분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30분의 기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자녀들과 함께 잠들기 전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족의 영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간구할 때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잠들기 전 기도의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될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게 되고 불평이 많던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에는 잠들기 전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죄에 대한 용서 구함,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는 간구 등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하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도문은 틀이고 그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잠들기 전 기도가 더욱 소중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한 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 3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처럼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친 하루였어도 잠들기 전 기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든 중에라도 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잠드는 당신에게 평안한 잠과 함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감사와 찬양, 회개와 간구, 중보와 위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밤잠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